이 시간 찬양대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전적인 표현처럼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막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에서의 자손처럼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형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 은 20에 팔려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이요, 얼마나 대단한 꿈인지 몰라도 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은 여러분 입던 채색 옷은 다 찢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에 팔린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에게 팔리는 그런 과정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불편하거나 막히는 부분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절대로 요 짧은 표현이지만 절대로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당시 요셉이 겪은 이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간 것은 꿈을 위해 간 것도 아니고, 애굽이 큰 나라이니 도시이니 여러분 유학을 간 것도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정이 어떠했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17살 이 청소년 요셉이 얼마나 울며 불며 메어 달렸을까요? 아저씨, 아니 사장님,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형들이 실수로 나를 팔았다라고.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날 좀 풀어달라고. 은 20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두면, 나를 풀어주면 100개를 드릴 수 있다고. 제발 놔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며 불며 얼마나 메어 달렸을까요? 그렇게 요셉이 때를 쓰며 메어 달릴 때마다 무엇이 날아왔을까요? 몽둥이와 매질려. 그렇게 몽둥이와 매질이 그가 메어 달릴 때마다 여러분 그에게 때려지고 매질당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손발이 묶인 채, 저놈은 저거 발도 묶어야 된다, 저 도망갈지도 모르겠다, 손발이 묶인 채 눈물을 흘리며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것이죠. 그렇게 이끌려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이끌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요셉의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대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형들이 자신들을 팔았고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요, 자신을 이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끈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신 분은요, 이 역사의 무대, 그 애굽으로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계획들이 한순간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세상에 의해서, 악한 구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에 분해하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분명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 속 가운데도,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고통 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은요, 사람의 손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놀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이끌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손 넘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묵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아들에서 하루아침에요, 인격도 이름도 없는, 주인이 때리면 맞고 주인이 죽으면 죽어야 하는, 그럼에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노예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시 노예라면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요셉이 이런 노예가 되었으니 누가 봐도 망한 인생, 철저하게 꼬여버린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노예로 팔려 팔자에도 없는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하여 망한 인생, 불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수긍됩니까?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형통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몇 년만 일하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줄게라고 그런 여러분 종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고 남의 집을 쓸고 닦고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3절을 보면 보디발도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편과 처지는 누가 봐도 형통한 상황이 아닌데 성경은 왜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죠. 보통은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통한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이나 처한 상황이 여러분 좋을 때요, 그 형통의 유무를 말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손주들이 잘 되면 그때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 달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을 형통하다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거나 집으로 갈 날이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런 비통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런 요셉에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여러분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망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비참한 상황, 바울처럼 여러분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든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이든 비참한 노예의 삶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인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들은 돈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사는데 그렇지 못한 이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 남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그런 건강도 자녀도 없어서 사람들만 만나면 주눅 드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세상은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눈물 흘리는 상황이고 병약한 몸으로 늘 병원 신세 져야 할 그런 상황이고 변변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어떠함에, 사람의 형편에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누가 뭐래도 형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 결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누가 보게 됩니까? 보디발이 봐요.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보디발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 보디발이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를 인식하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요셉이 그에게 저 주인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이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에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여러분 그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병 환자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의 집에 그 여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간 그 여종이, 그는요 나만 장군을 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서 섰으면 저 병을 나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전도를 했죠. 그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낸 삶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이를 갈고 내가 그래 틈만 나면 내가 도망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시키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손으로 되는 일마다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풀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될까요? 누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여러분 알게 될까요? 그들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침교회 정성도 목사 설교 잘한다 하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찾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진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라고. 그럼 그렇게 인식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과 불평과 뒤에서 험담하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여러분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나요?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안수집사고, 네가 권사가, 네가 성도가 혹시 그런 평을 듣나요? 아니면 야,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성도가 있네, 그리스도인이 있네라고 여러분 이런 평을 듣고 계신가요? 원하기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별거 없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 다르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이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복이 수놓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삶, 그런 살아있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일에서 형통한 삶을 본 이 요셉을 본 이 보디발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럼 다 맡깁니다. 먹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요셉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한 사람, 그 요셉을 위해서요. 보디발이 요셉을 잘 샀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오직 요셉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요셉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여러분 복을 내리고 있었고,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집,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령,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음요, 믿음의 복이긴 하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지 아시지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처해진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정이든 서 있는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여러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이 성심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그 입금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금심이 있음을 오늘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형통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형통한 자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전도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그런 복음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